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수답 신앙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들 유월절 있잖아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신약의 부활절을 아시죠? 부활절이 있고 나서 부활주일부터 딱 50일 후가 맥주절인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후로 오순 50일, 옛날에 열흘을 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신문이 한성순보죠. 일보가 아니라 순보, 열흘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라고. 그래서 오순 50일 후 지내는 게 맥주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부활주일을 3월 말 정도에 지내잖아요. 음력으로 하니까. 그리고 올해는 4월 둘째 주였는데 그로부터 50일 후면은 5월 말이 됩니다. 5월 말인데 우리나라는 7월 초에 맥주절을 지내죠. 왜 그러냐면 5월 말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보리 추수를 언제 하죠? 6월 말, 7월 초에 하니까 우리나라 보리 추수하는 시기를 맞춰서 맥주절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의미로서 맥주절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을 지나고 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양식을 내려주셔서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 지난주에 우리 룻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룻이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더라. 그때가 바로 맥주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는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다음 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며칠간 우리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까? 40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 성도들에게 보이는 자리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속히 보내리라 하셨는데 그게 며칠이에요? 열흘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엔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이 맥주절이 뭐예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시작이 되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은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지만 신약에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이 오시는 날로 맥주절을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들은 성령 강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령 강림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다 저와 함께 성령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맥주절은 6월절 다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진짜 의미는 그 생명과 같은 보리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 행동할 수 있고 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강림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맥주절답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으로도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뭐예요? 물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공기 마시면 안 돼요. 이제 나는 죽었고 하늘의 신령한 공기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물 밖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4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고는 성령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16절에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도 물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4장 1절에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러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아니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반대급부로 광야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왜요? 나를 붙잡고 있고 싶어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탕자. 왜 아버지가 둘째 아들 그 탕자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같이 있고 싶어서. 붙잡고 있고 싶어서 그에게 가난의 고통, 기울의 고통, 가장에서 같이 살고 싶은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방해를 안 하셔. 죄를 져도 방해도 안 하고 예배를 안 나와도 가만히 멀쩡하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안 떨어지네. 예,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말 심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채찍이 있기 전에 아버지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은요 우리에게 광야의 시험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떻게 하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3일도 힘든데 저는 하루도 힘들어요. 사실 하루만 밥 안 먹으면은 그냥 핏대가 서가지고요. 그때부터는 막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누가 나타나요? 그럼 하나님이 박수 쳐줄 것 같은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래요. 그런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르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잘생겼잖아. 너 공부 많이 했잖아. 너 배운 거 맞잖아. 왕년에 잘 나갔잖아. 그러니까 너 네 힘으로 먹고 살아. 네 능력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돌 가지 말고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먹고 살아봐. 그렇게 하는데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있죠. 여러분 너무나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오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큰 돈 안 줘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저도 20대 아이들을 늘 보면서 그런 거예요. 뭐 하다니 당장 돈이 급해서 알바하고요. 뭐 배달하고요. 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대 아이들이. 너 돈 없는데 일하면 어떡하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아들은
공부 엄청 시키던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너같이 돈 없는 애들은 더 공부해야 되지 않니? 걔네들보다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보다 공부보다 배우는 것보다 떡덩이를 원하죠. 그래서 항상 돌덩이가 어떻게 떡덩이가 될까? 그 구실만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일확천금을 얻을까? 스마트폰에 20배, 200%, 300%, 400배, 1000% 수익 올렸다는 소식만 늘 듣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떨어지지 않을까? 돌덩이로 떡덩이 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받고 살아라. 말씀 먹고 살아라. 말씀만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찾으면 너무 은혜되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왜 나를 줄이게 하고 왜 나를 낮추시고 또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굶주리게 하시고 오늘 그래서 낮추고 굶주림의 몸소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시니까 너 먹을 것 위해서 살아. 왜 그러고 있어? 그럴 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고생스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우리 후반기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첫 번째 우리 말씀 의지하고 두 번째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의지하고 세 번째 성령의 단비를 의지하는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돈을 주면 도망가지만 자식에게 말씀을 주면 효자됩니다. 효녀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약속 잘 지키라고. 약속. 목사님하고 한 약속, 친구들하고 한 약속, 우리 학교에서 한 숙제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약 5년 동안 철원에서 아이들을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교 중학생들 아이들을 4년 5년 반 동안 기타를 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씩 가르쳐 주고 주말마다 요양원에 가갖고 어르신들에게 기타로 노래하고 안마해드리고 우리 사모님과 같이 가서 그림도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한 해가 한양대, 2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거기 있는 5명 아이들 중에 한 명은 가천대를 가고 참 좋은 대학교를 갔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저하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예. 엄마가 이상해요. 우리 시험이라서요. 오늘은 못 가요. 학원 가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안 나온 아이들은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엄마가 블루베리 농장을 하거든요. 그 떼 앞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1톤 트럭을 끌고 아이들 그 중1 초등학교 여자애들 시간 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 약속을 꼭 지켜요. 주말에도 꼭 보내줘요. 저하고 선생님하고 한 약속을 지키고 아이들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엄마가 기준을 지켜주고 엄마가 기준에 확실히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성경 전서가 뭐라고 되어 있죠? 구약, 신약입니다. 옛날 약, 새로운 약이 아니라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말씀만 의지하면 너희를 먹고 입고 마시고 배부르고 너희들에게 삶 속에서 너의 모든 것을 챙겨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고 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반증을 해볼게요. 여러분, 구약을 그리스라는 나라,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구약을 번역했어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라는 곳에서 70명의 장로를 모아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헬라어로. 그게 셉처진타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 번역하고 읽었던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스 문명이 300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 나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이끌어 갔어요? 로마가 또 세계의 패권을 1000년 가까이 이끌어 나갔습니다. 실제로 1500년이죠. 1500년 동안 불가타 성경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만든 그 민족이 세계의 패권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독일이 마틴 루터가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독일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가졌어요?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 번역, 흠전역이라는 성경을 나라에서 그것도 번역했어요. 왕이 직접, 그래서 킹 제임스 왕이 번역하라 시켜가지고 한 성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이 말씀을 번역하고 국가에 반포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번성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약속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책 가지고 그 영국에서부터 미국 보스턴까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1636년에 왔던 그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그 한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400권을 기증해 가지고 만든 학교, 성경으로 만든 학교,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만든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을 새롭게 세우는 강대국이 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국가도 살고요, 민족도 살고요, 우리 가족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심이라. 여러분, 떡덩이가 많다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떡덩이를 돌로 바꿀 수 있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첩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안 읽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말씀 믿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에도 썼지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제 머릿고기를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상갓집에 가갖고 머릿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돼지 머리를 눌렀잖아요. 그 돼지는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생명이 있었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는 것들이에요. 생명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먹으면 죽어요. 돌 먹어봐요. 예? 죽죠. 금 먹어봐요. 죽죠. 여러분 이 콘크리트 깨서 먹어보세요. 죽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다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물 주시고 태양 주시고 바람 부시고 수정시켜 주시고 입히시는 것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만나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내가 만나를 준 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오늘 내게 쌀을 한 톨을 주시고 닭 한 마리 칼국수를 주시더라도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것만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모든 것만이 먹을 수 있지 광물, 철 다 못 먹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태양을 기대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비 내림을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아합 왕과 갈멜산에서 적국에 있는 아세라, 바알 그 850명의 그 푸닥거리하는 것들과 싸우는데요. 불이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엘리야가 있던 곳에 불이 내려와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 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사안에게 묻는 거예요. 내려가서 한번 비가 오나 봐라. 저 바다 쪽에 한번 가서 봐라. 근데 사원이 7번을 가서 보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6번까지. 근데 7번째 보니까 사원이 이런 거예요. 어휴, 우리 선지자님, 저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손만한 구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3년 반 동안의 가뭄 같죠.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저 바닷가의 지중해에서 사람 손만한,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화는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비를 주시기 위해서 저 바닷가에 사람 손만한, 아니 그 먼 바닷가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보입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났더니 엘리야는 더 믿음이 출중해요.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떠나서서 비가 폭우가 내립니다. 쏟아질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내 인생에 아무리 가물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가물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후로 주시는 성령의 비,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 바알이 아세라 그 헛된 것들이 850명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과 엉터리 교회와 엉터리 목자들과 예수를 전하려 했더니 동호회가 되어버린 이 헛된 이 세상 풍조를 깨부수고 진정한 귀신과 악마와 우상과 우리 아이들의 게임 중독과 모든 악한 중독에서 깨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무찔러 칼로 쳐 죽이고 승리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봐보니까 이 산꼭대기에 이렇게 땅을 밀어가지고 이 옛날에 계단식 논이라고 있잖아요. 그 계단식 논이 있었죠.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즘은 노는 거의 안 하고 밭을 하시던데 이렇게 계단으로. 그 위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잘 아실 거예요. 저 한자 보시죠. 천수.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전답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만 농사 짓는. 저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펌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그래서 답이라는 저 글자 보십시오. 예? 이 물 숫자에 밭전자에 물이 내려오는 밭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로 우리 신앙이 내 힘으로 펌프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예? 내 방법 쓰지 마시고 사람 만나러 그만 돌아다니세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몸 대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에서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우리 천수답으로 천수답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펌프 해봐요. 전기세 안 내면 펌프 못 돌립니다. 저수지 여러분 작년에 강릉 보셨잖아요. 저수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비가 50일 80일 안 오니까 그냥 강릉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물 많고 내 힘으로 저축한다 그래도 하나님 다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이끌린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떡을 예수님이 진짜로 예수님이 떡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피가 되시고 살이 되셔서 오늘 특별히 성찬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요? 내가 네 몸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와 함께 가겠다. 이제 너는 예수님과 합한 성령의 몸이다. 성령의 지체다. 돌덩이 구하지 말고 꼭대기에서 자랑하지 말고 세상 권력 얻으려고 세상을 타협하면서 맨날 절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나에게만 무릎 꿇고 나에게만 의지하고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떡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은요, 그래서 단순히 추수한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5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까지 주시면서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성령의 떡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오늘 천수답 신앙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와 물로 나의 삶을 영위해 가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